눈물에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눈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감정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나면 이런 말을 하죠. 속이 좀 시원해졌다,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눈물이란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눈물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죠. 눈물은 우리 안에 질병을 만들어내는 나쁜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눈물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들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동을 줍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또 눈물이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이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 곧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는 자는 어떤 자인가 확인하시고 배우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웃으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도 우는 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울면서 사는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복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울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누구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자, 바로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보다 주님의 생각이 항상 옳고 주님의 삶의 방식이 항상 더 나은 삶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는 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는 자가 되는 게 복인 거고 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남들에게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면 살인과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이미 살인이고 그것이 이미 음행이고 음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지 말고 이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보면 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며,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이렇게 많이 다른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많은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또 주님의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주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점인 거예요. 다르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이걸 우리는 늘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생각,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 과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일치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일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의 모습이, 내가 행동하는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면 나를 고치라는 것을 요구하고 그 나의 다른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고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렇게 대답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 읽기,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기, 새벽 예배 2번 이상 나가기, 주중 예배 안 빠지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얼마나 했느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엇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나를 고쳐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인, 아니 가장 유일한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택정하신 이유,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고쳐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했죠.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많은 약속들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죠. 하루에 성경 몇 장, 하루에 기도 몇 분, 이게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신앙이 잘못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지는 몰라도 결코 신앙이 성장하거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신앙이 성장했느냐, 오로지 신앙이 성숙했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행위와 열심과 열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외침을 보면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무수히 가져오는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무수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천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보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들은 신앙의 행위가 많았고 신앙의 열심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꾸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행위와 열심과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11조까지도 그들은 바쳤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5번의 기도 시간을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과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졌던 이야기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에 실패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미움과 음란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얼굴에 미간의 주름살이 생깁니다. 네, 우리 김효선 집사님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오늘도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우리 남편이 길을 2번이나 잘못 갔다고,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길을 잘못 든 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씩씩거리는 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 방역 체크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태규라고 쓰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이태규라고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죠.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마치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떠든 아이 이름 쓸 때 막 쓰잖아요. 누구 이름 막 그거 쓰듯이 남편 이름을 쓰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안 쓰고. 보니까 자기 이름은 없어요. 이태규만 2개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태규 집사님이 자기 이름 하나 지우고 김효선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그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그토록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러는데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많은 것들을 접하는데 왜 신앙이 실패할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하루에 성경 몇 장, 하루에 기도 몇 분, 오늘 전도 몇 명, 이걸 자꾸 신앙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신앙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쏙 빼닮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했겠냐고요. 아유,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걸 닮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죠? 고아와 가부의 심정으로 사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의존할 게 없고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떤 그 누구도 내가 의존할 대상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와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또 줄임자가 되어야죠. 무엇에 줄여요? 돈에 줄여요? 권력에 줄여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줄임자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어김없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가난한 자, 날마다 줄임자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우리가 우는 자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는 자라고 말했지만 동일한 평행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펜데오예요. 펜데오. 오늘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펜데오. 팬데믹. 그렇죠?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죽음과 관련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펜데오예요. 펜데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슬픔은 뭐겠어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죠. 내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돼요. 그게 바로 애통, 펜데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물을게요. 지난주에 혹시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울어보셨어요? 슬퍼해 보셨어요? 그랬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우셨나요? 혹시 주식이 반토막 났나요?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나셨나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의 경쟁 속에서 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우셨나요? 자존심을 상해서 우셨나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작별을 선고받아서 우셨나요? 아니면 돈벌이가 안 돼서 몸이 아파서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우셨나요? 그것은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슬픔은 단지 위로받아야 할 슬픔일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슬픔, 애통은 과연 어떤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나의 죄인됨, 나의 악함, 나의 못남,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것,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닮아내지 못할까? 나는 왜 언제든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 나는 오늘 왜 또 죄를 지었을까? 나는 나의 이 악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말한다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을 전쟁터에 선봉에 세우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자라고요.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죄 지었지 않소, 회개하시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야단을 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애통을 했다고요. 정말 눈물을 쏟으며 애통을 했다고요.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또 다른 다윗의 애통시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한 시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자기의 이불을 눈물로 흠뻑 밤마다 적신대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그 죄들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밤을 지새운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대요.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후로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지요? 여러분도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도 온갖 죄악을 범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베드로 아닙니까? 끊임없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아닙니까? 많은 미움, 분노, 음란, 불순종, 욕심, 게으름, 다툼, 거짓, 교만, 그리고 신자답지 못한 모습, 날마다 눈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베드로의 그 심히 통곡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봤는데 운 적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지난 한 주간은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태산만큼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지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울어야 하고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는 자가 아니었다면 미안하지만 25절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뼈저리게 우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습은 복 있는 자였습니까? 화 있는 자였습니까? 성경을 몇 장 봤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 몇 시간을 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우셨냐고 묻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가슴을 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으로 인한 애통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시간들 속에서 2번 우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셨던 그 장면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울음이셨습니까? 사람들, 이웃들, 그들을 위한 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측면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물은 자기 자신으로 인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눈물이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죠.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을 했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물 역시 자신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인한 눈물이었고 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울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로만 우셨습니까?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 울어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의 문제로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리는 이런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됨, 연약함, 못남, 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 또 하나는 나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아픔을 보고 우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이런 울음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는 사람은 거룩한 울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뽑히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된 청교도주의자, 가장된 경건주의자, 복되다고 하신 백성들이 아닌 자, 영적이지 못한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내가 애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애통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이 사라진 것이야말로 교회의 위기이며 신자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애통이 사라지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성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다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신자들 신앙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현실이든 그것은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과 현실이 좋아지는 것도 신앙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환경과 현실에 방해를 받거나 도움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환경과 현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명분을 앞장세워서 신앙의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한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밖에는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핑계로 믿음이 뒤처지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환경과 현실은 신앙에 방해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위기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우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더 이상 울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애통이 없고 눈물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의 지탄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병들어가고 변질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인 것 같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는 이 찬양이 중단된 시간부터입니다. 더 이상 죄악 때문에 교회가 울지 않았던 순간일 때부터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정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멋들어진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품게 해주십시오. 이딴 식의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 기도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울지 않는데, 내가 애통해하지 않는데, 내가 눈물도 사라졌는데 세계를 품겠다고요. 그럼 그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세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탄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울도록 만드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사실은 제일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날마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성도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내 이웃의 아픔의 문제를 보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성도,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 집사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을 받는데 제가 바라는 건 눈물이 많은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그렁그렁거리고 성도가 아프대 이런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 그런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장로님 아니겠어요? 당연히 가장 훌륭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가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분이시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셨잖아요.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날마다 애통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너무 없어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이 애통의 마음이 너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내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이런 애통의 모습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세리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바로 자기 옆에서 기도했나 봐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제사장들이 짐승의 목숨을 끊고 피를 쏟고 몸을 조각내고 불사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어요. 그 짐승이 죽어가며 얼마나 울부짖는 소리를 냈겠냐고요. 그리고 그 짐승을 불에 태우는 그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리새인은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나 세리는 그 피비린내를 맡으며 그 불타는 냄새를 맡으며 그 짐승의 그 죽어가는 절규의 소리를 들으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뿐이었다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죄가 있고 한 사람은 죄가 없고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애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죄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생각한 죄는 이런 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는 거, 또 하라는 걸 안 하는 거, 또는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 또는 도덕적,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만을 죄라고 여긴 거죠. 그러나 과연 성경이 고작 그 정도를 죄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죄라고 여기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죄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하지 말 걸 안 하면 죄가 아니고 해야 할 것 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못난 것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애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못났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애통하지 않는 이유 2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내는 싸움이고 또 하나는 죄와의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내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패배를 경험하지 못해요.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 또는 패배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 애통하지 않는 거죠.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패배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 10장 읽어야 되는데 라는 싸움. 내가 기도 30분 해야 되는데 라는 싸움이죠.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경 공부 또는 경건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 싸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 읽고 기도한 날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홀가분하죠. 안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싸움은 하나님을 닮아내는 싸움, 죄와의 싸움인 거지. 성경 몇 장 받냐 안 받냐 이 싸움이 될 수 없다고요. 엉뚱한 싸움을 하니까 우리는 패배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 애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참 여러분에게 할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내가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죄를 짓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게 부족한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모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권사님이 있고, 그런 집사님이 있고, 그런 장로님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고 신앙의 싸움을 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되기 위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바로 웃음이라는, 위로라는 이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21절을 보시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해요. 이 웃는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위로라는 말로 바꾸셔요. 같은 말이겠죠. 내가 울고 있지만 웃게 됐다는 것은 다시 위로받았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위로받지 못했을 때예요. 그렇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절망, 불행,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상처 속에 허덕이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차가운 사람이 되고 불평이 많고 무엇보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많아요. 여러분 중에요, 자꾸 차가운 사람이 있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위로받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진실할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위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위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12명 모두 제자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12명 중에 11명은 다시 제자답게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단 한 명은 제자답게 회복되지 못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그러면 11명은 어떻게 제자답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에 모두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가 3번 반복되는 가운데 베드로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냐고요. 나같이 주님을 부인한 자, 못난 자인데 다시 나를 제자로 쓰시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 위로를 받은 11명의 제자는 다시 회복되었고 제자로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자답게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로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위로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에서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오늘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어요. 어쩌지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이런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위로라는 선물, 위로라는 정말 값진 선물들을 애통하는 자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위로 받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고쳐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줄인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위로로 힘을 얻어 우리는 더 온전한 신앙의 목표로 전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거룩한 울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